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참누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사람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2020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대한 칼빈 선생님께서 지으신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귀한 십계명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그분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십계명에 이어서 그 다음 기록한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정작 십계명, 1계명은 이렇고 2계명은 이렇고 5계명은 이렇고 7계명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계명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은혜로 받는다. 단순히 이어지는 이 말씀으로는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 열심히 이 계명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 계명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계명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설명하신 후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란 말인가 지키지 말란 말인가 혹 오해할 소지들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구원 이후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당하며 사는 삶이다 라는 설명을 지난주에 이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좀 더 자세히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설명들을 그 다음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뭘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믿음에 대한 설명들을 칼빈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 때도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봐도 사도신경에 있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들을 그 다음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신경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갈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번역으로는 한글로는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그 영어로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지은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도신경을 누가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였고 이러한 믿음들을 가졌는데 그것들이 잘 정리돼서 사도들의 믿음들이 잘 정리되어서 전해졌겠거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름을 사도신경이라고 지어 놓았지만은 막상 사도 중에 누가 지었는지 아니면 사도들이 합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정리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390년 정도에 사도신경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도들이라고 초대 사도들이라고 하실 분들은 다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그 사도들의 그 신앙 정신들을 그대로 잘 이어받은 정리된 신경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사도신경을 원문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크레도. 제가 원문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된 것으로는 조금 순서나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해되기 조금 2차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원문을 옮겨 놓아 보았습니다. 원문에서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불립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문에서는 크레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레도 제가 말로만 하면은 이해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 주보 뒷면에 제가 사도신경의 원문들과 함께 그것에 따른 한글 번역을 제 마음대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원문에 맞춰서 번역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만은 좀 더 원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지 조금 이해하시기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 첫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인데움 파테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옴니포텐템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먼저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레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르,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와 또 주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하고 있는 바, 원래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믿어, 머릿속으로 믿는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로는 내 심장을 당신에게 맡길 만큼, 내 심장을 당신한테 줄 만큼, 내 마음을 당신에게 줄 만큼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매주 우리의 말씀과 함께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제가 고르고 있는 부분에서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칼빈 선생님이 쓴 유명한 글이 있어서, 유명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주보 소식 부분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워낙 유명한 표현입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라고 한 이 표현. 존 칼빈이 표현하신 이 표현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코르 메움 티비, 그러니까 코르 심장을, 메움 나의 심장을, 티비 당신께 오페로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헌납합니다. 도미네 주여,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from te et sincere,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얼마나 멋있는 표현. 여기 나오는 이 표현, 나의 심장, 나의 심장을 드린다? 그냥 나의 심장을 꺼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첫 표현입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 아버지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구조를 좀 살펴본다면 제일 앞에 성부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줄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인데움 파테름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크레아토렘 갤리 에트 테레,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렇게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하신 분이다. 어떤 것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사도신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그 뒤에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좀 깁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 짧게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공교회,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사도신경에서는 아버지시다, 전능하시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이 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는 성경 말씀 중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 앞에 마태복음 6장의 앞부분에 무엇이 기록된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무엇이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기도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이 주 기도문을 알려주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안 살펴보시겠느냐, 돌아보지 않겠느냐, 보호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하며
먹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어가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들을 띄워놓고 생각해보면 한 부분 한 부분들에 대한 이게 이렇게 좋구나, 이게 이렇게 좋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만은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한다면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 무슨 내용이죠?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사람들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필요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간절한 게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신다. 들풀도 입히신다.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한데 너희들을 안 챙겨주실 줄 아냐?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먹는 것, 입는 것으로 표현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고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금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먼 이야기로만 그렇게 멀리 받아들여지는 주된 이유는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뭘 먹을까를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고 무엇을 입고 교회로 올까를 고민하셨겠지만은 그것은 여러 선택 중에서 뭘 먹을까 그리고 여러 옷들 중에서 뭘 입을까를 고민하신 것이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박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들을 오히려 자식 문제 내지 우리의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들로 적용을 시켜봐야 더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사방이 꽉 막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당장 먹고 사는 것으로는 힘들어하지 않으시니까 자식 문제로 아니면은 사업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시자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많은 경우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바닥바닥 우겨가면서 악쓰고 있던 것들이 막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 게 내 열심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것들을 막아버리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앞도 뒤도 옆도 심지어 하늘도 땅도 다 막혀버려 있는 위도 아래도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도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때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내려놓고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해보신 분만 압니다. 해봐야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황들, 정말 꽉 막혀 있는 그 상황들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 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때 들으셨던 분들 이 중에서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려놓게 하실 때, 안 하게 하실 때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좀 잘 집중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도 안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안 하게 다 막아 놓으셨는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열심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안 하는 것조차도 애써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케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엔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막 달려가면서 했었죠. 근데 안 되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던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안 하게 하셨는데 안 하는 그 가운데서도 안 해야 내 원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안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나오면서 많이 배우셨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셨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이죠. 내 열심, 내 욕심, 그걸로 바득바득 우기며 살던 이전의 그 방식들, 이전의 삶들을 그냥 방식만 바꾼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우기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모습만 바뀐 것이 똑같은 거라고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기도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들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바득바득 네가 뭘 하려고 네 욕심대로 네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하느냐. 안 하게 하시니까, 못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그 형태를 띄어서라도 자기 원함들을, 자기 욕심들을 그렇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서 안 하는 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를 보채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해해서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금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것을 해주시겠네 라고 이해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채우시고 보살피실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는 게 뭐야?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열심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기 사랑 때문에 그것들이 막아서서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자식 문제도 직장 문제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든 그러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 열심이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집중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자신의 죄와 불의로 인하여 가난한 영혼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굶주리고 목말라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의와 배부름을 채워 주어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경험하신 것은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그게 안 된 것들은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혹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방법만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라 그러는데 그 내려놓는 게 그렇게 잘 안 되기에 그냥 오히려 우리의 관심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겠거니 예수님께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힘겨움을 느끼신다면 내려놓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맡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냥 내려놓는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직접 통치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그것,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여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방법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 열심과 저희 욕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